우리가 무슨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잊지 말라고 그럴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명심해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관용어구죠. 명심해야 돼. 명심이 뭐예요? 마음에 새겨 넣는 것을 얘기하는. 뭐를 명심해야 됩니까? 뭐를 마음에 새겨 넣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 넣어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늘 주의 법 말씀을 그렇게 우리 마음에 또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이 너희들의 그 마음판에 기록되어져야 될 것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 자신들을 운영할 거니까. 지금 내 귀에 들려온 정보 내지는 어떤 그 삶의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 원칙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어렸을 때서부터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그 매뉴얼을 통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럼 교육이라고 하는 또 내지는 교양이라고 하는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써내는 자서전적인 어떤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과연 우리가 그 성공하신 그분처럼 우리들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일에 한 분이 성공하신 자기의 노하우를 적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 책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때는 팍 내가 내 삶을 운영하면 나는 성공하는 거예요? 행복해진 분의 그 매뉴얼을 따라서 나는 막 그렇게 내 삶을 운영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기록한 노하우에 내가 그곳에다가 가미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절대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정보, 교육 이런 것들을 주입시켜서 불변하는 진리가 아닌 통시적으로 역사의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그 법, 그걸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운영해야 되는데 가변성이 있네. 또 스스로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여겼던 것에 우리가 그곳에다가 또 가미하는 나의 크고 작은 선택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또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세속적 정보들, 노하우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삶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삶을 운영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가 나타나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지길 원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우리가 그렇게 목마르게 찾고 있는 내 삶의 목적지와 목표로 갈 수 있는 길, 법, 도 같은 말이죠. 그죠? 법, 가는 방법, 도, 길도 또한 길이신 예수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것이 길이야, 이것이 법이야, 이것이 방법이야, 이런 것 그리로 가는 규칙이야라고 우리한테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서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작동시키면서 살아야 거길 가는데, 응? 이거 가변성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판에 새겨서 자신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적지는 저긴데 계속 바라보기는 해도 옆으로 계속 가는 거죠. 아니, 저기
한 발자국도 가까워지지는 못했어. 뭐 가긴 가는 것 같은데 계속 옆으로 가는 거지. 앞으로 못 가. 내가 원하는 저 장소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그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판에 내 말을 새겨넣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유가 있다라고 그런다면 왜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넣어라 그러시냐면 좋은 글 또 말씀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앞에다 놓고 정말 좋은 글이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 좋은 글이 내 바깥에 있을 때 이것이 나를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나를 못 움직여요. 십계명을 앞에다 놔보세요. 십계명을 앞에다 놓고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원래 우리 반골 기질로는 십계명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라고 바깥에다 내놓으니까 반골 기질로도 별로 안 좋아하는 십계명을 바깥에다 놓고 돌비에다 써놓고 지키라고 그러니까 절대 지켜지지 않죠. 그래서 에스겔서 11장과 36장에 보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주님이 이 돌비에 써 있는 거를 이 속에다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 안에다 마음 안에다 넣겠다는 거야. 왜요? 바깥에다가 아무리 좋은 법을 줘도 얘네들이 이걸 보고 이걸 매뉴얼 삼아 살지를 못해. 우리는 십계명을 앞에다 놓고서 나를 작동시키지 못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십계명을 너희 마음속에 넣어서 그 십계명이 너희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십계명으로 너희를 작동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바깥에 있는 거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십계명대로 너를 작동시키겠다는 거야. 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진리로, 그 법으로, 그 방법으로, 그 길로 내가 작동되어질 때 너가 원하는 대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 전에는 이게 바깥에 있을 때는 아무리 가도 옆이야. 아니 저기 내가 원하는데 조금도 안 가까워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다 넣어줬을 때 걸어가는 거야. 그리로 향해서 내가 작동이 돼. 그래서 말씀을 너희 마음 안에 새기라고. 새길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전에는 아무리 마음 안에 새기려고 해도 새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는 성령이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면서 보내주시면서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바깥에 있던 계명이 너희 신비에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기적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야. 원하기만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이 바깥에 있는 계명과 방법이, 도가, 길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서 새겨진다는 거예요. 새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어떤 삶의 목표와 목적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계명과 또 길이 되는 도, 이 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새기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새는 외모지상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모를 뜯어 고쳐서 외모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세상에서 유포시키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자, 내가 만일에 여성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내 쌍꺼풀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외모에 대해서 내가 좀 왜소하고 초라한 듯 그렇게 내가 생각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쌍꺼풀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의 열등감이나 왜소한 의식을 외모를 바꿔서 자신감을 획득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속는 게 뭐냐면, 자, 그걸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내 눈의 외모를 한번 바꿈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획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동안에 쌍꺼풀 없었을 때 살았던 그 자신의 왜소함, 또 거기에 대한 또
너무 심화되어지면 그렇게 가질 필요도 없는데 컴플렉스를 가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에 살아온 그 컴플렉스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왜소한 의식들, 이런 것들이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내 안에서 딱 삭제됐겠죠. 쌍꺼풀 수술 외모를 고침으로 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 삭제되냐? 절대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완전히 속는 거예요. 내가 외모를 바꾼 것의 그 자신감에 나의 이 밑에 있는 내면에 나는 아름다워라고 하는 의식을 새롭게 했을 때에만 그 외모와 내 내면이 합해졌을 때 자신감이 회복되어지는. 저는 이거 화장품 선전하시는 분들이 직접 경험했었던 것을 그 글로 썼던 것을 제가 읽었거든요. 화장품 선전을 하기 위해서 미모의 여인을 섭외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부 다 이 어떤 촬영하는 것을 다 준비를 해놓고 이 독감인가 뭐 하여튼 그것 때문에 촬영할 수 없는, 펑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궁여지책으로 나는 쌍둥이라 우리 언니가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언니로 쌍둥이니까 우리 언니를 대신 출연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시골에 가가지고 언니를 섭외해서 대신 광고를 찍으려고 언니를 찾아간 거야. 근데 광고를 해서 촬영하러 갔었던 분들이 다 놀래버렸어요. 왜 놀래버렸냐면 완전히 다른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한 사람은 아름다움이 가려져 있어. 이거 뭐지? 쌍둥이인데. 그래서 연구한 것이 뭐냐면 얼굴과 외모와 상관없는 거구나. 그 사람의 아름다움도 어디서부터 발현되는 것이냐면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신감이 아름다움을 발출하는구나. 나는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사는 운명이야. 내가 뭘 아름다워. 한 농부에 젖대 쓰는 애들의 엄마지. 체념하고 산 그 마음 안에 아름다움이 발출이 되질 않네. 근데 항상 사람들 앞에 서면서 나는 아름다워. 나는 아름다워. 자기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써놓고 산 그 여인은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신감.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박보다는 어떻게 해요? 마음, 신비에 뭐가 기록되어 있냔 말이에요. 그 기록된 대로 나의 삶은 발현되어진다. 그 마음에 기록된 대로 내 삶은 운영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대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많이 기록되어져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라는 얘기죠.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어떤 그러한 기회를 포착해서 남의 눈을 가리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착한 척하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에 기록이 돼서 너를 지금 그 선행으로 너의 삶을 작동시키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인과관계죠.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 어디서 오는 거야? 장수 어디서 오는 거야? 오래 사는 거야? 이게 우리가 구하고 있는 100세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원에 잇대어질 수 있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네요.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져 있는 그 생명. 단회적으로 일생의 종로로 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진 사람은 내가
영원에 잇대어져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자기의 생명은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 혹여 이 땅에서 내 일생이 단 하나밖에 없는 단회적인 그 생명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내 영혼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과 합체가 되어져 있고 일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그걸 스스로가 알아. 그리하면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내 법을 지키면,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자기의 생명이 이 땅에서 뭐를 누리는 거예요? 평강. 평강이 뭔데요? 우리 지정의 영혼육의 웰빙이잖아요. 안식이에요. 공포와 두려움이 와서 자극하고 충돌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TV를 안 보지만은 전에 그 보안업체 광고였었나 봐요. 한 여인이 닫아도 불안한 이 샷다 이거 이렇게 내리는 그런 게 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데, 닫아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보안업체에 지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어떤 광고였어요. 닫으면 평강해지고 안전해집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에 잇대어져 있음을 알 때 그때 샬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영원의 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영원의 그분과 포개어졌을 때 이 땅에서 나를 요동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제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전화를 한 2시간 했나 봐. 2시간 동안 말을 안 끊으시길래 제가 말을 끊으러 들어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근데 기도 생활, 또 지금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차단해야 되겠다. 은사. 보니까 얼마나 그 신앙생활에 열심인지 말해요. 탁월합니다.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수도가 언 이유도 하나님이 어떤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읽을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아는 안목까지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랑스러워서, 제가 잘 아는 분이라서 이야기를 다 듣다가 그런 자기 삶 속에 이 자극을 갖고 오고 충돌을 갖고 오고 이런 어떤 번뇌를 갖고 오는 여러 가지들을 날마다 차단하면서 자기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다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피난처에 들어가면 그렇게 막아내려고 혼자서 애를 쓰면서 그렇게 고분분투하면서 살지 않아도 돼. 그 피난처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디 계셔? 제 안에 계시죠. 그분께 진짜 피했어? 그분을 피난처 삼아서 그분과 포개어졌어? 라고 딱 물어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내 생명과 내 삶이 포개어졌냐? 연합이 됐냐? 하나가 됐냐? 너가 예수인지 예수가 너인지 정말 그분과 내가 갈라설 수 없는 그런 내면의 그분과의 하나가 연합이 정말 됐느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뭔가가 막 가로막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가로막아요. 왜? 못 알아듣게. 그래서 장난이 아니구나. 내가 증거하는데도 그쪽에서 막아서 마지막으로 문자가 왔어요. 예수와 포개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같아요. 그것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인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법을 가지고 내가 같이 포개어질 때에 그 영혼에 내가 속해 있는데 뭐가 불안해?
실제 속한 사람은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분과 내가 따로 놀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지. 그래서 장수하리라 평강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당신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분은 자기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세포세포의 말씀을 기록하고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법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분과 내가 같은 형질이 동질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을 때 나는 영원에 입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목사님 그거는 도대체 목사님들이나 하시는 거고 뭐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제가 다도나건데 자칫 잘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 구원 없어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창조의 원리,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분과 내가 구별되지 않는 그 관계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지 않으면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구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구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서부터 전부 다 말씀으로 기록을 해서 내가 그분과 합일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 관계로 들어가는 얘기야.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우리 요한이를 보면서 말씀으로 내가 대하는 나를 작동시켜서 요한이와 대화를 나눈 것이 있고 말씀으로 작동하지 않고 아버지의 어떤 그런 권위, 혈기 이런 것으로 자녀를 나를 작동해서 그 아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게 있어요. 그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그 매뉴얼을 바꾸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바꾸면서 사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알아요. 왜요? 여러분들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 비타민 C 하나 저도 요새 뭐 어떤 분이 주셔서 비타민 C 먹는데 비타민 C 하나 먹으면 아주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비타민 C가 꽉 차죠. 비타민 C 그러면 한 달 정도 먹으면 온몸이 비타민 C로 꽉 차죠. 저 같은 나이가 되면 비타민 C 아무리 먹어도 한 달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 1년 먹고 2년 먹고 해야 내 안에 어떤 비타민 C가 주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나타날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살으래. 너무 좋아. 그 말씀 꼴깍 삼켰어요. 삼키면 집에 가면 그걸로 작동되죠. 그 약효가 집에서 나타나죠. 네? 나타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분명히 저거 좋아서 꿀꺽 먹었는데 꿀꺽 삼켰어. 근데 집에 가서는 전혀 그 약효가 안 나타나. 그럼 우리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이에요. 계속 먹고 그것이 바뀔 때까지 약효가 나타나서 말씀의 약효가 나타나서 그 나의 삶의 운영이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먹고 거기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내 삶이 잘못 운영되어져서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질서와 조화로 다시 창조되게 돼 있어요. 다 회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 말씀이 아닌 것으로 작동한 그것들은 다 부도가 나고 모래 위에 지은 것이라 부실하고 불안하고 하나도 나한테 고름이 살이 되지 않았었는데 말씀이 아닌 것으로 작동됐던 그 삶의 내력과 이력 하나가 말씀으로 새롭게 작동되어지는 순간에 그 모든 잃었던 것들이 고름이었던 것들이 다 살이 되어지는 희한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지금 내 삶을 운영하는 내 세포의 마음판의 매뉴얼 하나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 나의 하나님의 진리와 법이 아닌 것으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했었던 그거 하나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내 삶을 막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가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그 세포가 말씀으로 새롭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나를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도 회사에 가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그걸 마음에 새기고 자꾸 나를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했는데 다시 가, 교정했는데 다시 가, 교정했는데 다시 가. 이러다가 어느 날 교정이 돼서 내 삶이 그 말씀으로 운영되어질 때 그 잃었던, 나의 도적맞았던, 모래 위에서 붕괴됐던 내 모든 삶이 최고의 가치로 다시 세팅이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참 이게 이 축복들을 더 지금 나가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이 마음판에 우리 자신들의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시하면서, 인생의 답이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싶어요. 비타민C 하나처럼 받아 먹었지만 여전히 꿀꺽 삼키고 아무런 효과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30년 먹었는데 30년 동안 꿀꺽 삼키고서도 내 인격과 내면이 조금도 변하지 않아. 그 정도의 우리 내면의 블랙홀이, 어둠의 블랙홀이 얼마나 깊은지 아시겠죠? 30년 동안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11조하고 다 했는데 내면은 한 개도 안 바뀌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도 기록이 되질 않아.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우리 마음이 깊은 어둠과 같은 블랙홀로,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찌그러뜨려서 그 질량을 찌그러뜨려서 내 속에서 말씀 자체가 그 블랙홀이 뭡니까? 별 하나를 삼켜서 그 질량을 별 하나를 혹성 별 하나를 삼켜서 질량을 모래알처럼 압축시켜 버린다는 게 블랙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꾹꾹 삼켜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세계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꿀꺽하고 삼켜졌어요. 그럼 그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배부르게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흑암의 블랙홀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을 탁 받아가지고 짓이겨서 내 속에서 찾아볼 수 없도록 30년 말씀을 먹었는데도 전혀 내 인격과 내면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꾹꾹 삼켜버려.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삼켜버리는 우리 내면에 그 깊은 블랙홀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내면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곳에 말씀을 대충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집어넣은 다음에 먹고 사는 거 신경 쓰고 또 돈 버는 거 신경 쓰고 또 뭘 다른 거 신경 쓰고 이렇게 돼가지고서 여러분들 안에 그 블랙홀이 삼킨 그 말씀의 내용들이 축적되고 쌓여져 가지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뚝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을 운영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먹고 살고 돈 벌고 성공하고 이런 데는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는 그 방향성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블랙홀 속에다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쌓여서 나와서 뚝이 돼가지고 말씀이 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오직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목적은 그것이지 성공의 목적이 아니야. 돈이 목적이 아니야. 그것은 그냥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방향성이지, 방향성으로 가면서 그 내 내면에는 계속 말씀이 쌓이도록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방향성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하나도 쌓이지 않은 상황 속에 방향성만 가지고 가니까 가지도 못하고 가봐야 가는 순간에 모래 위에 지은 거라 망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서 새기고 내 안에서 느껴지기까지 그냥 주일날 말씀 한번 받으면 됐지 뭐. 그리고 6일 동안 나가서 세상에 돈 버는 방법, 뭐 집 사는 방법 이런 거 6일 동안은 그거하고 말씀 한번 받으면 되지. 여러분들 6일 동안 여러분들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집어넣은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주일날 한 번 목사님한테 말씀 받은 거 블랙홀이 꿀꺽 삼켜가지고 내 속에서 찾아보지도 못해요. 찾아보지도 못해. 그런데 그 찾아보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내 삶을 작동합니까? 6일 동안 먹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목적지는 저인데 맨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6일 동안 먹은 게 나를 운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야.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시절을 쫓아서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어.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밤낮 직장에 가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식탁 앞에서도, 싱크대 앞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계속 쌓이게 할 것이냐, 기록되게 할 것이냐, 관심이 오직 거기밖에 안 돼. 오늘 직장에 가면서도 그거야. 그럼 회사에 무익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 안에 넣는 사람이 회사를 무익하게 한다? 말씀을 넣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자, 3절과 4절을 봐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시작.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봐요. 누가 무시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데 자기 이 블랙홀 속에 그 삼키면 그 압축시켜가지고 질량을 모래알처럼 만들어버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래알처럼 만들어버리는 내 속성에 계속 24시간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래알이 모래알을 쌓이더라. 사우나탕 안에 들어가면 무슨 시계 있어요? 모래시계 있죠. 모래시계 뒤집어 놓으면은 저 많은 게 언제 내려가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결국에는 그 모래알이 내려가서 5분, 10분이 내려가서 쌓이잖아요. 언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 블랙홀에 쌓여? 근데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그 모래알들이 쌓여서 내 생명이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매뉴얼을 가지고 나를 작동하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을 받지. 영혼과 잇대어져 있지. 그러니 샬롬이지. 할렐루야. 이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들 갈아타셔야 돼요. 이제는 세상 정보를 가지고 사셔는 안 돼요. 이제는 어마어마한 급변하는 세계가, 격변하는 시대가 온다니까. 여러분들을 1년 6일 동안 작동시키는 그 매뉴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들 견뎌내.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으로 내 내면 가슴판을, 마음판을, 나를 작동시키는 매뉴얼판을 마지막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지금 이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면서 6일 동안에 나를 작동시켰던 그 매뉴얼을 가지고 그냥 작동시키다가, 여러분들 그때 가서 정말 나한테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말씀으로 갈아타지 않았구나. 이런 후회하시면 안 된다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 대예배 시간에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밤새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뭘? 갈아타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지금 갈아타야 될 시간이야. 더 이상 시간이 없어. 갈아타야 돼. 밤새도록 그다 일어났어요. 지금은 돈 얼마나 벌면서 세상이 원하는 그 작동 원리를 따라서 나를 작동시킬 때가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하게 후회합니다, 진짜로. 그때 가서 나를 바꿀 수 없어요. 내 속에
매뉴얼 기록된 대로 갈 거예요. 내 속에 기록된 대로 나는 그때도 선택할 거예요. 여전히. 지금 내 마음판을 바꿀 수 있는, 나를 운영할 매뉴얼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니까.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진정성 있게 충격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한 방에 내가 15돈 트럭, 25돈 트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방에 딱 집어넣어서 꽉 채웠으면 좋겠는데, 우리 속은 블랙홀과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압축해서 모래알처럼 만들어버려. 내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는 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탁 통제해가지고 나를 막 끌고 가지. 나의 오만과 교만과 욕망과 정욕이 딱 압축시켜가지고, 말씀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만 듣는 거지, 뭘 이게 지금 내 PC 앞에서, 돈 버는 앞에서 이게 무슨 영향력을 미쳐? 먼지처럼 훅 불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제는 주일날 뿐이 아니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모래알로 압축시키는 이 악한 블랙홀의 이 속성이 그 말씀을 모래알처럼, 티끌처럼 만들어버릴지라도 어떻게 하면 계속 받아서 내 내면에 쌓이게 할 것인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요. 저는 서천에 한 2년 반 동안 내려가 있었잖아요. 그때 참 주님께서 자전거 타고 조개 잡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서천에 있다가 서천에서 군산까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거기서 새만금 방조제, 거기를 내가 이렇게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야? 바다를 막아서 이쪽도 바다고 이쪽도 바다고, 이게 대체 뭐지? 나는 잘 몰랐던 거야.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새만금 방조제더라고요. 저는요, 그 새만금 방조제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바다를 갈아서 막았지? 여기다가 얼마나 돌멩이를 갖다 쏟아 벗으면 그 바다가 약 35m, 37m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거를 계속 흙을 갖다 먹어가지고 걔가 솟아서 나와서 위에 37m인가 이 높이로 그렇게 사이드로 갔다가 흙과 잡석을 갖다 계속 벗어요. 그래서 30몇 킬로를 그렇게 바다에서 물이, 이 땅이 돋아서 나올 때까지 얼마나 갖다 벗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가 넓이가 300m에서 최고 넓은 데는 500m래. 그 500m에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모래, 돌, 이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기초를 닦았다는 거 아니에요? 에? 그 안에다가 얼마나 갖다 집어넣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거기에 얼마나 들어갔을까 하고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새만금 30몇 킬로 되는 거, 거기를 바다를 메꾸는 데 있어가지고 들어간 그 모래, 그 돌멩이들이요, 경부고속도로 400km 정도 되잖아요. 경부고속도로를 13m 높이로 높일 수 있는 분량의 돌과 모래들이 들어갔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그 경부고속도로 13m 하면 몇 미터예요? 아파트 몇 층이야, 그거. 그거를 갖다가 바닷속에다 계속 집어넣었어. 바닷속에다 집어넣을 때, 그게 나올 때까지 바닷속에다 집어넣는데, 집어넣었을 때 그냥 맨바다에서 집어넣겠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공법을, 내가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법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그냥 막 갖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아니면 밑에다가 펜스 같은 걸 만들어서 펜스 안에다가 집어넣고 콘크리트 같은 걸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유실되어지는 것을 막아가면서 그렇게 쏟아 벗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펜스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안에
모래가 쓸려가지 않도록 유속이 있으니까 쓸려가지 않도록 펜스 치고 이 유실되지 않도록 그 계속 버가지고서 드러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아무리 그 악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지라도 유실되어진 것을 막으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계속 그 모래알 크기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유실을 막으면서 붙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말씀이 땅 위로 드러난다 이거지. 뭐야? 내 삶을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실을 막아야 된다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실되어지는 것을 막아야 돼. 뭐예요? 하루 나 일주일 살아가는 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실되어지는 거 막아내면서 지켜내는 게 내 일주일 생활이야.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방향이 어디라고 그랬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지? 이걸 유실을 막기 위해서 펜스를 쳐가면서 그곳에 계속 말씀을 붓는 거야. 뭘 먹고 사느냐, 성공하느냐, 미래가 어떠냐, 준비가 어떠냐. 벌써 말씀이 다 유실되는 거야. 그 유속에. 세상의 세파의 유속에 다 유실이 되고 주일날 와보면 저번 주에 들은 말씀이 한 개도 내 안에 안 남아있어. 다 유실됐어. 다 날아갔어. 그 말씀이 내 삶을 전혀 움직이지를 못해. 힘이 내 안에 돋아 나오는 게 느껴지질 않아. 말씀의 유실. 자, 우리가 말씀을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어보면 돼.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 지킨다는 게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그 뜻도 있지만 이 개념은 말씀을 지키어, 수호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유실되지 않도록 지키어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지. 이걸 가지고 내 삶을 운영해야지.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수호한단 말이에요. 지키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인내함으로 인하여. 왜? 그것들이 쌓여서 내 작동 매뉴얼로 또 새만금 방조제처럼 뚝으로 드러나기까지 지키어 유실을 막으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블랙홀을 다 메꿔가지고 나타나기까지 인내하여 지키어 결실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간식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호흡이에요. 잠시도 쉬지 않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면서 내 안에 계속 쌓아가고 유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을 사모할 때 쌓이고 내 마음판에 쌓인 그것이 새겨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렇게 살았을 때에 여러분들 지금 잠언서 3장에 있어지는 그리하면 내가 평강하리라, 장수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으리라, 이런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은 시간이 없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영시 예배 때 엔타임을 준비하라,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때를 준비하시는 것 뭐예요? 말씀의 유실을 막아가면서, 말씀의 유실되어진 것을 막아가면서 오늘 내 블랙홀, 여러분들 만만히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말씀을 무시하는, 꿀꺽 삼키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블랙홀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깊은 흑암이에요. 근데 주야로 말씀을 압축시켜서 무시하는 것들이 내 안에 계속 쌓였을 때, 유실을 막고 지켜냈을 때 어느 날 보면 블랙홀이 메꿔져. 왜 묶여지는 거예요? 블랙홀을 능가하는 더 큰 창조의 말씀이 기둥처럼 들보처럼 우리 안에서 건축되기 시작해. 그 블랙홀을 메꿔버려. 말씀이 메꿔서 새만금 방주처럼 드러나. 그 말씀이 나를 작동시켜 내가 원하는 것 다 그대로 회복돼.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원리. 그 말씀을 향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